좀 부탁드립니다. 그 구역에서 특송 하실 때 오늘 되게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셨는데요. 각 구역원이 어떤 사정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포럼하시는 거예요. 함께 찾으시는 거예요. 괜찮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특송할 때 우리 구역 속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나누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소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특송이. 그 시간표 속에서 각 구역원들도 살펴보시고, 제가 그 WRC 이전에도 한번 소통 드렸었는데 윤현희 성도님이 교통사고가 저는 얼추 나신 줄 알았는데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치 12주래요. 그래서 수술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는 한번 사모랑 또 하정희 원생과 소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기도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담긴 중요한 집중의 시간 속에 오늘 강단 말씀이 그 기도 제목 속에 나왔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든 재난 속에 그냥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이 삶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 특송하시면서 구역 식구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명단 놓고 한번 모이셔서 특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셔도 좋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남자 구역, 그 다음 남자 구역 하실 때 예배 드리지 않는 인원들 있잖아요. 뭐 평소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특별 특송 가운데 이거 영혼도 품고 기도하시고 한번 전화도 해보시고, 아니면 전화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근황도 한번 소통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 누려보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역 특성을 통하여 구역을 살펴보시고 소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시험 당함이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랑 딱 연결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강단 말씀이 제가 토요일 날 강단 말씀과 이제 교환을 이제 교회 순서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읽는 게 토요일 날은 예배를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려면 짐을 아침에 싸지 않지요. 왜냐? 여행 가기 위한 준비를 지난날 저녁에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배 준비를 당일날 하면 이미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먼저 붙잡고 교회 순서와 또 찬양도 한번 불러보시고, 그리고 진짜 강단 말씀 속에서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은 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어제 한 권사님이 강단 말씀 제목을 붙잡으시고 찬양을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찬양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 찬양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문제와 재앙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요. 일도 피해가고 책임감도 피해가고, 그래서 요새는 책임감을 지기 싫어서 결혼도 안 하고, 책임감을 지기 싫어서 아이도 안 낳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문제 있으면 대통령 탓하고 나라 탓하고 시대 탓하고. 근데 안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이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비밀을 누리면 진짜 변해요.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현장도 변하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렘넌트의 비밀을 오늘 누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 당하는 축복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응답받았던 거 잘 포럼해 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서 WRC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이삭 집사도 타고 있었고요. 또 누가 타고 있었어요? 황세찬 랩런트가 타고 있었어요. 황세찬 랩런트는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왜 그러냐? 키르기즈스탄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러시아로 대학을 가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의대까지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학업도 멈추게 하시고 많은 시간표 속에 이제 경주에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사회복지로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WRC를 왜 제가 항세찬 랩런트를 자꾸 뭐 있을 때마다 부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중요한 랩런트를 부르셨는데 이 친구가 자꾸 기도가 되게 하더라고요. 남은 자 랩런트로. 그러면서 제가 포럼했어요. 어떤 포럼이냐? 신현교회에서 내가 왜 엑스포를 하게 됐는지. 제가 엑스포를 왜 하게 됐는지 혹시 13명 분은 보셨으니까 물어보셔야 되는데 왜 엑스포 하세요라고 황세찬 랩런트가 처음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붙잡아줬기 때문에 한다. 작년에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아멘으로 했어요. 조종재 선교사님이 작년에 제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걸음 걷는 것만 빼고는 거의 다 회복이 되셨죠. 이제 말도 글도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쓰러진다는 건 그냥 일이 아니고 다시 깨어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명히 뇌 손상이 와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시간표인데 약 1년의 시간표를 한국에서 멈춰 계시면서 영육간의 강관을 누린 시간표 속에 김산아 사모님이 저한테 요청하시더라고요. 조지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역을 WRC 엑스포에 이제 같이 소통해야 되는 그 업이 있는데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한테 물어보시기 저는 그냥 네라고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뭘 많이 해야 돼요.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와 재앙 속에 진 눌리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한테 이걸 왜 주시는지 했더니 참 신기하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 조지아도 갔다 올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 막 키르기즈스탄에서도 오라고 물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죠. 키르기즈스탄 미션홈도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랩런트들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했다면 영육 간에 소통하는 그래서 막 그냥 인사치레로 허그하는 게 아니라 영육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과 후대 앞에서도 진짜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찾아서 증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참 신기한 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지금 큰 환란 속에 휩싸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메인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을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지아를 갔다 와서 조지아 이번에 엑스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건데 오늘 이삭 집사가 여기 있다가 갔는데 여기 티셔츠를 샀더라고요. 히든 카드. 이제 랩런트 중에 랩런트를 히든 카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하는 게 있어요. 히든 카드가 뭐냐면 숨겨진 카드라는 거예요. 그 게임할 때 마지막 카드, 아주 비밀스러운 카드로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카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히든 카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게 조지아라는 나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조지아는 어려워요. 러시아한테 전쟁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러시아 말도 쓰기 싫어할 만큼 아주 궁핍한 상황이에요. 마음이 되게 척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오래된 역사인데 러시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0여 년 전이거든요. 이름이 요셉이 이오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교까지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이오시프라는 요셉이 신학교에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뭘 들었냐? 막시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나와서 온갖 범죄에 연루돼서, 왜냐하면 혁명이니까 급진적인 혁명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누구의 눈에 띄었냐? 레닌의 눈에 띄었어요. 소련의 지도자의 눈에 띄어서 조지아 변방국,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이 저 밑에 있는 나라인데 조지아 사람이 소련의 최고 지도자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에서 스탈린이 됐어요. 스탈린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철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름을 바꿨어요. 요셉을 버리고. 스탈린이 어떻게 됐냐?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연구하다가 느낀 건데요. 북한이 얘 따라하는 거예요. 비밀 경찰로 서로 고발하게 하고, 그리고 노동 교화소 만들어서 사람 핍박하게 하고, 그렇게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공산 독재주의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이게 변질돼서 전 세계를 어렵게 했어요. 그때 스탈린이 보니까 일본이랑 싸우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중국이 지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에 쳐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쪽에 있는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긴 한국 사람, 그 한국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고 하려다가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갖다 버렸어요.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버린 땅이 어디냐? 시베리아, 아무도 없는 땅. 우즈베키스탄에부터 몰도바까지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한 양 버리고 인양 버리고, 어떤 사람 죽으면 버리고 이 기차를 잘라서 내려보내고, 화장실도 없는데 마치 동물처럼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1920년대, 1930년대, 1900 그때. 그러면서 18만 명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는 모르죠. 소련이 폐쇄적이고 1990년대 소련이 문을 열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조종교 선생님하고 포럼하는데 조종교 선생님이 처음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보니 신기하게 한국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갔대요. 고려인이 있는지 모르고 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 한국 사람 같이 살아다니면서 말을 물어보니까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인이라는 존재가 80년 동안 역사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고려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중앙아시아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러시아어를 쓸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참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그래서 진짜 이게 히든카드가 말로만 히든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주 재앙으로 스탈린 때문에 고려인이라는 재앙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고 복음 속에 누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응답이 돼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조정석 선생님 오실 때 항상 옆에서 통역하시는 그분이 고려인이세요. 그리고 이번에 오셨던 레나 목사님 고려인이세요. 더 나아가서 많은 곳곳에 숨어있는 전도자들이 고려인의 이 히든카드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시험당함이 축복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엔 몰랐던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근데 1년, 2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이걸 왜 하게 했을까라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 포럼을 조정태 목사님한테 했더니 선교지 보고 간 보람이 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에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동대문도 갔었어요. 동대문에 가면 러시아 사람 되게 많아요. 러시아어를 쓰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 되게 많아요. 박진욱 장로님이 빵도 사셨어요. 그 카자흐스탄, 이 우즈베키스탄 빵이 맛있다고. 여러분들 왜 동대문에 가냐? 하나님이 30년 동안 신영교회 이 중요한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서 조지아까지 러시아권어에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다민족 제자들이 러시아권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고려인이나 아니면 러시아어 아니면 진짜 이런 만남의 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면서 포럼해 주세요.
진짜 이 주변에 하나님 숨겨진 사람. 엄마미가 저한테 번호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여기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에 미얀마 사람이 온대요. 왜 와 그랬더니 삼성 봉사단체에 삼성에 연결된 봉사할 때 미얀마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포럼할 때 그 번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포럼하니까 문명이 딱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거 저장하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선교 갔다 와서 항상 포럼했거든요. 미얀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아빠가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같이 만나야 되죠. 같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당신이 한국에 온 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팔려온 거 아니냐. 당신이 한국에 온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없는 당신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신현교회와 또 전도자를 만나게 함은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진짜 중요한 전도운동의 보배 같은 만남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다민족이나 또 이런 중요한 문제, 아까 제가 1부 때는 우울증 말씀드렸죠. 정신병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 와, 목사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민족 만나면 목사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히든카드인가요? 라고 하면서 복음같이 전하도록. 정 어려우시면 저한테 전화번호만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같이 만나 주셔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카드의 증인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고난이 최고의 기회. 오늘 강단 말씀처럼 고난과 고초와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아라, 쌤통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된 응답을 누릴 최고의 기회로 그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면서도 지금 이 시간표가 전도운동하고 진짜 교회 살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지금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편지냐? 12절에 형제들아,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냐?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어요. 투옥당하는 일을 당했어요. 사실 내용이 어찌됐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수첩에 강단 말씀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뭔가. 사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더라도 중요한 건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못 쓰고 가면 이건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한 번도 못 쓰면 진짜 말씀의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문제, 사람한테 말 안 해도 돼요. 전도 대상자는 말씀하셔도 되지만 문제를 다 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하실 부분은 하셔도 되지만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 밝히 알도록 기도첩이나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복음을 선포해보세요. 구원의 길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전도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사건 속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음 적용으로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지난 40일 동안 소리를 녹음하면서 집중 훈련했었거든요.
때로는 빼먹은 적도 있고 지속했던 적도 있는데, 소리 녹음한다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꼭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면 어디서는 밖에서 하는 건지 소리가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디서는 또 조용히 집 앞 방에서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기로 했어요. WRC 가니까 복음 선구 109절 팔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살라고 하니 다 팔렸어. 완판됐어요. WRC 다 팔려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저랑 청년들이랑 이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에 이청규 안수 집사님하고 정누리 랩런트랑 WRC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정누리 랩런트가 이제 10월달 22일 날 이제 군대를 가요. 딱 지금부터 한 40일 정도 남았거든요. 이청규 집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구원행위를 하고, 또 정누리 랩런트 아침 저녁으로 구원행위를 하고, 둘이 팀이 되라. 팀이 돼서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는 팀의 응답을 누려라라고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뭐 하면 되냐면 교회 곳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말씀 운동. 그러면서 응답 받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었구나. 그럼 또 만나면, 아, 이 응답이 이렇게 왔어. 야, 이게 진짜 나한테 응답이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구나. 라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요. 모든 것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문제가 오면 아까 시험으로 누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은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해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 적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나랑 안 맞고 나랑 틀려도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먼저 안 무너져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정치인들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께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적으로 삼으니까 같은 의론을 가졌는데도 서로 계속 다투더라고요. 복음 안에서도 계속 다투면 사단이 뒤에서 웃고 있어요. 복음 운동하면서도 내 교회, 네 교회, 저 교회, 지 교회 이러면서 다 다투면 결국 다 무너져요. 그래서 WRC는 뭐냐? 함께 갈 수 있는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교회 색깔이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 운동은 이 시대랑 안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뭐 틀린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올바른 교회 맞아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WRC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시간표가 있다. 저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감사도 진짜 놓치지 않고 진짜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교회 많아요. 훌륭한 교회도 많고. 제가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전도운동 때문에 내 색깔을 내려놓고 전도운동 하겠다? 없어요. 다 자기께 많다. 자기께 앞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시간표 속에서 고난이 시험 당하고 낙심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인 힘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뭐냐? 여러분들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 이 분별 속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신현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포럼하세요. 진짜 고난과 문제가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는지.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포럼하게 되면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아까도 잠깐 포럼했지만 황세찬 렘넌트가 이제 아까 잠깐 포럼했지만 나이가 어느새 30살이더라고요.
30살인데 이제 대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군대도 아직 안 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도 주셨는데 준비도 안 돼 있어. 군대도 가야 돼. 대학교도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현실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얘기,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이야기. 그 포럼하면 차 안에서 포럼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고난 속에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만나면 이거 말할 시간도 없어요. 축복 말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은 요거 아니면 요거 얘기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 만나면 요거 얘기 안 하면 요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거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요거 얘기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느꼈던 거예요. 무디 신학교도 그렇고 RTS도 그래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밥이 나오면 맛없다, 안 먹을래. 이 밥이 뭐 이래, 진짜 돈 받아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모든 걸 감사로 누리는 사람이 진짜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어디 가나 있어요. 진짜 시험과 낙심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으로 함께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망대가 뭐냐? 나의 매임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들여 쓰임 받아요. 내가 매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망대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누려져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 누릴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 나를 쳐넣은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속에 쓰릴 만큼 진짜 저 나쁘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니네 죽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의 매임이 하나님께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누렸어요. 그게 보좌의 망대.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보좌의 망대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 누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여정은 길이지요. 분명히 복음 누리면 그냥 감옥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을 이송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 마치 KTX에 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뱃삭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뱃길이 뭐냐? 군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도 폭풍을 만나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누리니까,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로 가이사 앞에까지 가는 길이 됐어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비밀을 누리는 길이 됐어요. 우리 신현교회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여정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동사 목사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근데 자꾸 피부로 와닿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회라는 그런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동사 목사, 같이 일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당회하면서 처음 당회를 같이 장로님들 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이러고 하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정표를 보게 하세요. 어떤 이정표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이제 모든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도 뭐냐면 이 이정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기회예요. 이정표의 7가지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할 우리의 만남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더 나아가서 진짜 안디옥과 같은 시간표를 만나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안디옥 교회 같은 또 중요한 이런 포럼도 해주셨는데, 또 오늘 2부 예배 때도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울먹거리신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함께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이정표를 넘어서 아시아, 더 나아가서 진짜 마게도냐,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이정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이정표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10월 달에 이제 특별 기도회도 하고 10월 달부터 준비하겠지만 10월 달에 초청 캠프는 여러분들 여름 성경 캠프 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이번 10월 달에 있을 초청 캠프에서는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소통드리겠지만 10월 달에 있는 초청 캠프에서는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 대상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연결점을 만들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현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후대 살리는 교회로, 진짜 후대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서론에 있었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카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히든카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포럼했던 고려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히든카드. 그래서 제가 히든카드 생각할 때마다 신현교회, 이 시대의 히든카드 신현교회, 진짜 렘넌트 운동의 히든카드로, 진짜 전도운동의 히든카드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중요한 시간표로 준비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우리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살릴 영적 황제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믿으시면 진짜로, 왜냐면 이번 WRC 3강 때 제가 사진 보내드렸는데 101살 되시는 장로님이 멋있는 모자를 쓰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1살보다 안 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여기 제일 연세 많으신 지효신 권사님도 아직 창창한 90대세요. 진짜로. 아직 101살 안 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서 황제라는 영적 황제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함께 찬양합니다.